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향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또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TV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부른 노래가 한 30여 곡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나이가 47년생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74세인데도 굉장히 아주 힘있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 중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그 무대 매너가 좋고 또 철학이 있고 또 어떤 시적인 언어도 많이 있고 그 가사가 상당히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노래 중에 머나먼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들 한 30여 곡 중에 제가 아는 노래가 한 절반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상당히 저도 시간이 좀 옛날에 불렀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 머나먼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하는 그런 노래들은 아마 우리 특별히 고향을 떠나서 사는 분들은 더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향을 찾고 싶은 것,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동물들도 죽을 때는 고향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멀리 타국에 가서 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계속 사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은 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들면 고향이라고 하는데 정들어도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묻습니다.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늘 통일을 기다리며 언제 한번 내 땅, 내 고향에 가보나 기다립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온 지가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 뉴스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더 쫑긋해지는 느낌입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만 살았어도 아직까지 여전히 도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를 씁니다.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투리를 쓰고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사투리를 씁니다. 경기도 사람은 사투리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여전히 이북 사투리를 씁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향에 대한 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됐다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아니라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충청도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영원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육신이 있을 동안만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저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만큼 편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여행을 가다 보면 때로는 호텔에서 자기도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호텔은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마음대로 누울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빨래도 세탁기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참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까? 왜 여행이 즐거운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행의 즐거움은 역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집이 만일 없이 오늘 우리 여행 가자 하고 계속 여행만 한다면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겠습니까? 그것은 노숙일 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나이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부부와 함께 차를 몰고 여행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RV 차라고 해서 레크레이션 밴이라고 하는 그 차를 가지고 뒤에는 또 집만한 바퀴 달린 집을 차에다가 매달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냥 꿈만 꾸겠습니다. 은퇴하면 저는 그냥 자연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 50평이나 1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텃밭을 가꾸고 채소를 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정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꿈을 꾸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는데 그 여행도 한 두 달 정도 계속하면 그 여행은 지루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쭉 가다 보면 어떨 경우에는 열흘을 가기도 하고, 제일 오래 간 때가 한 30일, 한 달 정도 간 적도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디 나가면 그냥 집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집이 뭐 특별히 뭐 맛있는 것이 있다든가 뭐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집이니까 그냥 오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행 과정 속에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치는 날, 만일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의 여행은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춥고 배고픕니다.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쫓겨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가 살 곳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지만 왜 우리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천당 밑에 도시가 어디냐 물으니까 분당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집만이 집이 아닙니다. 보이는 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집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그를 만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갑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을 만나러 아버지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 앞에 서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까지 살았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아직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130이던 당시에 고백하던 그 내용,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지만은 어찌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은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지나면 더 좋은 집에 살 거야 하는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3개씩 도합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으로 되어졌습니까? 그런 집은 아마 별로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기에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거나 아무리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또 지루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천국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귀한 것을 찾고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만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잠시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잠을 잘 때는 머리를 반대로 해서 발을 서로 어긋맞겨서 잘 정도로 그 집이 좁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소원은 좀 넓은 집에 살고 싶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79년도에 집을 지었습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때 왜 잊어먹지 않느냐? 그때가 바로 이 박정희 시해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이었거든요. 79년 10월 그 달에 이제 저희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동네에서 최고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2층 집을 지었습니다. 방이 무려 6개나 되는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방 안에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지속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을 뿐이지 가보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이 우리 사람의 생활을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의 방식을 동물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동물들은 모릅니다. 왜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한다고 해도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천국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상상한 것이 그대로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가는 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든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저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지내다가 돈도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친구도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 텐데,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향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저 멀리서 사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멀리서 보아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반갑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인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에는 우리를 반겨줄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내가 사는 곳은 바로 영원히 사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 나라는 저기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요즘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는 것을 자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살자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단순하게 살자, 그래서 집 정리를 좀 잘하자, 그 이야기가 저 귀에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거 다 버리고, 물건이 주인이 될 것이냐, 사람이 주인이 될 것이냐, 사람이 주인 되어서 집에서 살아야지 물건이 주인 되어서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설레이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건이 내가 간직할 만 가치가 있느냐, 마음이 설레이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그것은 간직하고 나머지 것은 다 버려라. 그야말로 사진 정리, 특별히 물건 정리할 때 사진 정리부터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 사진 정리하다 보면 이 추억 저 추억이 다 살아나서 다른 물건 정리하지 못하니 사진 정리는 제일 나중에 해라. 그러면서 단순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모으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은 어떤 분이 천국에 갈 때 금덩어리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은 내가 귀하니까 이거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갔더니 천국 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뭘 가져왔느냐? 예, 금덩어리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 도로로, 아스팔트 도로가 다 금덩어리인데 무슨 금덩어리를 가져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저 나은, 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을 참고 이겼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제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김을 받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머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나라가 있기에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